사랑하셔서 부활주일 지난 또 하루의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말씀으로 만나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예배는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소원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월삭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지내셨다라고 사도행전이 전해줍니다. 이 40일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힘쓰신 일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도 가르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릴 터이니 그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되었을 때 함께 모였죠.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된 것입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다고 하는데, 과연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제자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주님께서 계속 공생애 동안에도,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땅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드디어 되찾으시는 겁니까? 회복하시는 겁니까? 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소망입니다. 메시아 소망에 대해서는 간혹 말씀드립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소망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잠시 그 약속이 중단은 되었지만 그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는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복귀시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회복했으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 왕이 오면 과거의 다윗 때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소망이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의 메시아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를 그래서 읽어보면요, 주님과 제자들이,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신다면 그런 것들을 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이 공동체죠, 이것은 한 팀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상이몽이다. 동상이몽. 한 자리에서, 한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자지만 생각은 서로 다르다. 꿈은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주님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방향으로 자신들의 포부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집중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참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가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드디어 회복할 때가 된 것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주님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오늘 말씀의 7절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법이죠. 전도서에도 보면 천하만사 모든 일 가운데 때가 있다라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 치면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또 즐거워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냐 하면은 곤고한 날도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속한 일이다. 아버지의 뜻에 달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때와 시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인지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대답을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거 그렇게 궁금해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언제일까 이때일까 저때일까 라고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의 알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에 충실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너희들은 너희의 일에 충실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충실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당부하셨다고.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 임하실 것이니 이제 그 일에 제자들은 집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그 유명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너희들이 관심을 둘 일이 아니요. 너희가 관심을 둘 일은 이제 내 말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무슨 일에 전념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 그 넘어 사마리아, 그 넘어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유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첫 올사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궁금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비슷하게 시작된 것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면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리고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은 거의 그때부터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도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는 여러 곳에 나오죠. 성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군가가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흰 옷 입고, 주님께서 세마포에 쌓이셨기 때문에 그랬는지 흰 옷 입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궁금한 때와 시기가 있죠.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소원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때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과연 때와 시기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것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저런 목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쯤 이루어 주실까? 이때일까 저때일까? 우리 가족의 일, 또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일들,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까? 한동안 10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던 분들이 있는데 그 10년이 여러 번 지났는데도 아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하시는 거겠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측도 있고 예고 예언과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더 좋은 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니 지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죠. 그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고 또 40일 동안 집중 트레이닝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유보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집중하여 하루하루를 말씀 생활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에게 복된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성경적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힘쓸 일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라도 더 잘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내 삶을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일 터인데 저희들은 땅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또 집중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올사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복된 날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오늘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영광 돌리며 한날의 삶을 그리고 4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일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특별히 때와 시기에 관해서 호기심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생활에 더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는 참으로 힘겨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구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과 투병하느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고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손이, 치유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고통이 덜어지며 또 질병도 떠나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최선은 다하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야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맘 못지않게 힘겨운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힘겨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또 그들을 돌보며 지쳐가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가정에서의 문제로, 그리고 또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